개신교나 천주교나 어떤 종교 활동의 꽃은 공동체입니다. 이제 교회를 공동체라고도 부르잖아요. 공동의 생활을 하는 곳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 함께 늘 모이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공동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공동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공동체는 생활을 같이 하고, 또 같이 노동하고, 또 같이 공부하고, 하여튼 아주 큰 공동체는 학교도 운영하고, 심지어 공동체 바깥하고 결혼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규모가 있는 그런 공동체들도 실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공동체 이상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인 공동체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공동체를 실제 교회가 만들어가는 것, 신자들과 만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도가 있는데요, 대부분 실패합니다. 공동체를 하려고 했더니 공동체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이상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하려면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을 나눠야 되고, 또 삶의 말씀을 들어놓는 과정들을 함께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동체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중에 거의 한 500년 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미쉬라는 공동체인데요. 이들의 선배들이 제세례파라고 유럽에서 아주 박해를 오랫동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천주교의 박해를 받은 게 아니고요, 개신교회,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자들의 박해를 오랫동안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는 제세례, 그러니까 교회가 행한 세례가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재확인해야 되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기존 교회의 신앙 체계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었던 1517년 그 이후에 지속적인 박해를 받고 종교전쟁에 시달리고 하다가 18세기에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그래서 세운 공동체가 아미쉬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미국에 300년 정도, 그러니까 미국의 독립 역사보다 긴 시간 동안 그 나라에 존재한 거죠.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종교의 자유 때문입니다. 청교도가 그랬듯이 아미쉬도 그랬던 거죠. 정확한 인원 파악은 안 돼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약 한 20만 정도라고 봅니다. 많은 마을, 한 주에 한 도시 부근에 많은 마을들, 또 여러 곳에 흩어져서 아미쉬라는 공동체가 실제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TV나 이렇게 기사나 이런 데서 책에서 보셨겠지만 아미쉬는 아주 독특합니다.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고요, 자동차, 전화, 컴퓨터, 전자제품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풍차를 쓰고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고 땔감을 만들어서 난방을 하고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곡식을 찢고, 이거를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미국이 가장 그래도 발전한 나라인데, 가장 과학과 기술이 앞선 나라인데, 우주를 다니는 나라인데, 거기서 그 정신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300년 이상 미국에서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교육 방식 때문입니다. 지금 교육 방식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을 기초한 기본적인 교육을 중학교까지만 그들은 공동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 교육 방식이, 그 교육 방식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살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느니 이 공동체에서 뼈를 묻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행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이들을 보는 일이 좋은 분들도 있고요, 또 곱지 않은 시선도 많습니다. 그 안에 뭔가 종교적인 비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좀 부정과 불의와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다큐멘터리나 영화 이런 것도 참 많습니다, 이게. 그 아미쉬 공동체에 2006년도 10월 2일 날 아주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미쉬가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섞여 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미시의 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외부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유를 이렇게 수거하고 또는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아미시 학교를 찾아가서 6명의 아이를 사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아이들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온 나라가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근데 특별한 문제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의 살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거의 뭐 한두 주마다 한 번씩 벌어지는 총기 난사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많이 다르지 않은 사건이 그때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열린 겁니다. 그랬더니 아미시 마을의 장로들이 나와서 자신의 아이들이 죽은 이 장례식장에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메시지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가 들어와 총격을 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용서하고 싶다. 악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이제껏 지녀온 삶의 양식이다. 나는 학교로 돌아간 아이들의 마음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을 전체의 교회가 잘 협조할 것이며 결국 극복해내리라고 믿는다. 장로들이 나와서 한 말은 용서였습니다. 살인자를 용서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살인자의 아내, 그들이 받을 충격을 이해한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전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 용서를 전한다.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온 나라가, 미국 온 나라가 진실성 여부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싸우고 언쟁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분들의 진실성이 어디서 드러났냐? 여러 군데서 드러났는데요. 대표적인 게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그 살인자의 장례식에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 75명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함께 하면서 장례를 치러 줍니다. 왜 장례식에 참여했냐 하고 막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동시에 그 사람이 저지른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미시에게 지었던 죄 자체를 용서한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이게. 그러자 미국 전역에서요, 어마어마한 뭐라 그러나요? 추도금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뭐 계좌도 모르는데 우편환으로 돈들이 날아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거절하니까 보내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 모인 돈을 아미시는요, 이 살인자의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쓰라고 전달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은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추모하는 행사들을 하려고 또 정부에서 추모하는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걸 막았습니다. 우리는 용서했고 더 이상 이 사건이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교회에서 만약에 단 한 명이 크게 다치기만 해도 교회가 술렁거릴 겁니다. 근데 한 명이 아니라 6명이 죽는 사건,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장로들의 믿음 행위, 그리고 그 믿음 행위에 순종하는 공동체. 그래서 아미시는 이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냥 신앙심 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역사를 이은 공동체고, 공동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수없이 방문하면서 시도해 보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이게. 믿음의 전통이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마 예인의 전통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죠. 근데 여러분, 아미시에는 뭐 특별한 전통이 있을까요? 아미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교육 방법, 농업 방법 여러 가지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적인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우리나 그들이나 신앙적인 기본 원칙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평생 이루어간다고 믿습니다. 그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죠. 가정과 일터에서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거, 행동하고 실천하는 거, 그들이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아미쉬 하면, 또 다른 공동체 하면 뭐 대단한 성경 읽는 방법과 대단한 기도의 방법과 대단한 실천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방법을 쓰는데 그들은 자기 것으로 건져 올리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우리는 비교적 그 일을 길게 열심히 못하는 거죠. 많이 건져 올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66권이고요. 1189장입니다. 31,098절입니다. 이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방대하게 펼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진짜 내게 온 말씀은 내가 건져 올린 말씀 말고는 내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얼마큼 건져 올리느냐, 얼마큼 삶으로 드러내느냐, 그게 신앙의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아미시에 모인 사람들은 그 말씀을 건져 올리는 것만으로도 남들이 사는 첨단 기술 문명의 사회에서 안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년 넘게 미국에서 자기의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발전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는 겁니다. 또 미국의 교회들이 가는 방향으로 안 갑니다. 자기들이 찾은 방향으로, 자기들이 건져 올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신앙의 힘입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말씀, 기도, 실천입니다. 그중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는요,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떠버리고 드러내게 하지 말라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5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누가 보는 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할 수 없는 장소, 의식할 수 없는 방법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방법은, 그 장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출퇴근하는 집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전철을 타면 앉던 서던 내릴 때까지 눈을 딱 감고 그 다음부터 기도한답니다. 오후에 퇴근하고 돌아올 때는 잘 못하겠더래요. 피곤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해서 오고 이러면 그게 안 되는데 아침에는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뭐 눈을 감고 있거나 뭘 보고 있거나 뭐 그러잖아요. 이어폰을 끼고 있구나. 본인은 이어폰을 딱 끼고 음악을 조용한 그 경음악을 틀어놓고 찬송가죠. 그리고 혼자 이렇게 오늘 하루를 되짚는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도 잠깐 기도했지만 이제부터 출근해서 벌어지는 일들, 해야 될 일들, 만날 사람들 그걸 쭉 쫓아가고요. 그게 딱 끝나면 두 번째가 가족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되짚어서 합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가면 내리게 되고 그걸로 자기는 골방에서 기도했다고 확신하고 살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꾸준히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누구도 모르게 하는 거죠. 어디서? 전철 안에서.
어떤 사람은 집에서 그걸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애들을 키우는 집들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애들이 좀 크고 또 출가했거나 좀 여유가 있는 집인 경우에는 그게 거실이든 그게 방이든 본인이 시간 정해서 그 시간을 쓰는 분들이 있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차에서 많이 합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부르는 찬양과 그리고 차를 세워놓고 하는 기도. 저한테는 이렇게 중간중간 기도해달라는 부탁의 문자나 이런 게 자주 오는 편인데, 그러면 저는 바로 차 세우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기도하겠다고 해놓고도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아차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나서 그냥 가다가 그런 문자를 받으면 그럼 그냥 서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구급차가 지나가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듯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은밀한 기도는요, 교회를 활용하는 겁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거 남들이 보라고 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 비가 조금씩 내리는 밤에 여기까지 오신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데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또 우리 안에는요, 교회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분이 교회에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그 기도불을 살리는 의미에서의 기도 장소를 교회로 택하는 분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모든 기도의 핵심은 은밀함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기도해 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권면은 주기도문과 비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구제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주님이 갑자기 뭘 가르쳐 주자면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기도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은밀한 기도와 중언부언하지 않는 그 기도 다음에 주기도문이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했다는 전제로 쳤을 때 주기도문 어디에 써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 암송할 때 쓰느냐? 아니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복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도 쭉 끝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내 기도를 했지만 이제 그러면 나는 기도를 잘했을까? 한번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를 성경을 펴고 읽든 암송을 하든, 근데 저는 암송을 하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 주기도문 제가 가끔 헤맬 때가 있는데 혼자 외우면 틀려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제 신학교 가서 가장 황당한 시험이 뭐였냐면 주기도문을 쓰시오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원문 우리나라 개역 한글, 그 당시 개역 한글이었는데 개역 한글대로 쓰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때 깜짝 놀래요. 자기는 주기도문 늘 외우고 있는데 쓰세요 그랬더니 쓰는 동안 막 헷갈리는 거예요. 다시 외워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암송한다는 한계가 그거다. 오히려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다. 그러니 성경을 펴고 읽어라. 많이 읽어라. 외우지 못해도 괜찮다. 왜? 읽어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혼자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을 하면 약간 혼란스러울 때, 헤맬 때가 있어서 그냥 성경 펴고 그 부분을 쭉 한번 다시 읽으면서 내 기도가 주님의 기도와 비교했을 때 과연 괜찮을까를 비교해 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은밀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전에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나의 기도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주님의 기도와 어울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욕심에 가득 찬 기도인지, 집착의 기도인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일 일에만 관심이 있는 기도인지, 무한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는 기도인지, 경제적인 성공만을 위한 기도인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 기도가 늘지 않냐, 발전하지 않냐? 본으로 보여준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비교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욕심껏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정말 분노했다면 화나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근데 기도의 마무리는 그분의 기도와 함께 비교해 보는 거예요. 개역 한글의 주기도문도 좋고요. 개역 개정의 주기도문도 좋고요. 요즘 저희가 많이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메시지 주기도문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번 메시지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행하소서. 든든한 새끼 식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아버지께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으로 빛나시는 아버지,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처음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가장 눈에 확 들어왔던 건 여러분 이렇게 굵은 표시해 놓는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지켜달래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을 읽으면 못 느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당연하죠. 사탄으로부터 지키게 해달라고. 제가 사탄은 이미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의 역할을 하고 사탄의 영향력이 안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명확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사탄 못지않게, 마귀 못지않게 나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욕심껏 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싸우고 막 하고 뭔가를 얻어낼 것처럼 흥분해가고 기도를 끝냈을 때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이 주기도문을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면요, 내 마음속에 덜커덩 걸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메시지가 도움이 되고요, 어떨 때는 개역 개정이 도움이 되고요, 어떨 때는 그 아르헨티나 어느 성당에 있는 주기도문,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런 비교의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는 구체적으로 은밀한 곳에서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발전하려면 주님의 기도와 비교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정도의 점수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점검이 깊어지고 점검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고 끝내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만족이 아닙니다. 여기 등장한 우리 자신에게서와 마귀에서 안전하게 지켜줘서, 이 말을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 뭘까?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우리가 주기도문을 봤다는 이야기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이고 그분의 정신이 들어있는 거니까 그분의 말씀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데 그게 연장선상에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걸려 넘어지 않으려면 내 눈에 들보를 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흥분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눈에 들보를 빼는 작업이 잘 돼가는 기도가 될 때 기도는요, 정제되게 되고 명확해지게 되고 기도할수록 그분의 신앙은 성장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욕심에 찬 상태에서 주님의 기도와 비교 없는 기도들은요, 욕심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흥 강사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마치 그 개구리가 배 불게 하는 것처럼 그거 하라는 얘기 막 11조를 하지 말고 10에 3조를 하라고. 10배 투자인데 왜 안 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게요.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기도의 마무리는 주기도문으로 하십시오. 그 기도와 비교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지십니다. 세 번째는 내 선택, 내 가정, 내 직장에서 공평과 정의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 장인 장모님 이렇게 어르신들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데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실까?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자신들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또 누구누구도 기도한다고. 또 어느 분을 만났으면 이분이 지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기도해 주신 분이요. 이렇게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믿음이 있으시니까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또 어머니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요, 공평과 정의로운 기도가 아니라 내 자식만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그건 문제입니다. 내 것만 챙기겠다고 덤비는 기도 형태가 된 거죠. 주기도문과 비교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정의롭지 못하다. 또 내게 정의롭지 못하다.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정의로울 수가 없죠. 내 기도가 처음에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안에 공평과 정의라는 가치가 움직이는, 자리 잡는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도로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뇌물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뇌물 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더 많이 화낸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뇌물 받았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고 나는 아닌 척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과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욕심을 챙기는 기도를 하려고만 하니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못 가고 남들이 잘 됐다고 하면 배 아프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기도는 그래서 은밀하게 주님의 기도와 비교하면서 하면서 그 비교하면 다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만 공평과 정의가 기도의 핵심으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또는 다른 가치가 있죠. 평화, 사랑, 은혜, 인내 이런 게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아야 돼요.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내 자식과 함께 사는 세상의 사람들도 소중해져야 되고 내 자식이 그들 안에서 공평과 정의로운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기고 승리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가정에서 공평해야 직장에서 공평할 수 있고요. 가정과 직장에서 공평해야 세상에서 공평할 수 있습니다. 그 공평이 집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사실은 뿌리가 없는 나무 비슷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공평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 공평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왜 종교가 악해집니까? 공평과 정의라는 하나님의 가치, 교회를 향한 가치, 공동체를 향한 가치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활동이 종교 활동이 되느냐 아니면 그분의 뜻을 따르는 활동이 되느냐의 차이는 우리의 기도가 공평과 정의를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집중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직장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살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면서 사업을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와서 착한 척하고 앉아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 현장에서 직장에서도요. 수단과 방법이 가려져야 되고 그 수단과 방법의 핵심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손해 보시더라도 물러설 줄 아시고 그 물러서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때, 그렇게 공평과 정의를 세우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는요 깊숙이 되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약간 수정한 주기도문인데 기도의 끝에 늘 제가 오늘 프린트를 하나 해다 드릴까 하다가 제가 깜빡해버렸는데 한번 그 다음 금요일 날 이렇게 프린트 해 놓을게요. 주기도문을 이렇게 앞에는 개역개정, 뒤에는 메시지 이렇게 해드릴게. 여러분의 기도 끝에 그 기도를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하시는 그런 습관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은요, 아까 비교라고 말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죠. 은밀한 장소에서 여러분의 방식에 따라 그 다양성은 다 인정합니다. 근데 아까 비교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복기라는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바둑하는 사람들이 복기한다 그러잖아요. 돌아볼 복자에 바둑기자를 써서. 그래서 바둑 잘 두는 분들은 자기가 어떻게 뒀는지 상대방이 뒀는지 전체를 다 복기합니다. 그리고 패인을 서로 공유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실수를 했군요. 주기도문은 그 복기를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 가고 있음을 붙잡는 데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기도문과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여러분의 기도는 깊어지실 겁니다. 그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것이 너무나 바쁘고 조급해서 우리는 주님이 드린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드려졌던, 알려주셨던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버립니다. 또 주님의 기도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 선배들의 좋은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기도를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은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와 주님의 기도가 비교될 때, 나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복기될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은밀하게 하시고 구체적이게 하시고 주님의 그 기도를 따르게 하시며 그리고 공평과 정의롭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갖는 신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인만을 챙기고 이기는 기도, 나만 잘 되고 승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쓰고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를 안아주는 그런 기도의 깊이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를 복기하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